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3장의 첫 번째 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제목을 권세에 저항함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네바 바이블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각 영혼은 보다 권세가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된 것들이라. 그러므로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라. 그러나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라. 관원들의 두려움이 되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서니라. 그러나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는 네게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이도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는 공연히 그가 칼을 소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가 형벌하여 악을 실천하는 자에게 진노에 이르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복종하여야 하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할 것이라. 이것 때문에 참으로 너희는 역시 조세들을 납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같은 일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모든 자에게 빚진 것을 갚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갚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갚으며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으로 갚고 존경할 자에게 존경으로 갚아라. 그 중에 오늘 살펴볼 부분은 로마서 13장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라. 그러나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라.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문맥 전체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한다면 단서 저항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서 조항이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라고 언급합니다. 이 논리는 매우 간단한데요. 모든 권세는 본질상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권세자가 이렇게 보이면 우리는 그 배후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니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3장 전체 문맥과 관련하여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권력자, 권세자들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부러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지금 그 포커스는 여기 있어요. 그죠? 적어도 권력자,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자들로서 선과 악을 구분하여 상과 벌을 주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순종할 것이라. 이 논리는 우리가 지극히 수긍할 수가 있죠. 관원들이 두려움이 되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서니라. 그러나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가 네게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이도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는 공연히 그가 칼을 소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가 형벌하여 악을 실천하는 자에게 진노에 이르게 함이니라.
말씀은 지금 분명한 전제가 있죠. 그죠? 권력자, 권세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도들은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틈새가 어디가 있냐면 권력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죠? 이제 여기에 기점이 있는 거죠. 뭐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행하는 것이 있을 때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런 체제라면 이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이거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저명한 그 신약 성경의 주석학자인 프레드릭 퀴비 브루스, F 브루스로 유명한 그 비전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이 많이 그 접하는 그 주석의 집필자 F 브루스. 이 신학 성경 주석학자인 브루스는 로마서의 이 말씀을 당시 지배 세력의 상징이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우리가 가이사로 표현했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시죠. 그죠? 가이사를 라틴어로는 케사르, 그리고 미국이 시저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지배 세력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F 브루스는 만일 가이사가 자기 권세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죠? 일종의 모순성이나 이 긴장에 대해서 주석학자들도 끊임없이 고뇌하고 문제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가이사가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지금 이런 접근이에요. 가이사가 자기 권세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와 성도들은. 또한 어떠한 권력이나 위정자가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가령 가이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권세의 범위를 넘어 결정적으로 넘은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앉히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경배받기를 원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F 브루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럴 경우에 사람과 하나님의 권세가 대립되는 경우, 그리고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선택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자가 그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이제 막대 먹는 지경에 현대의 정치가들이 그 선을 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그 상황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권세가 대립되는 경우에 적어도 권력자가 나는 뭐 교회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표명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의 포지션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렇게 해놓는 그 사이에 간극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어떤 그 정책을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참모들이 열심히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현하잖아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그런 부분을 두고는 그 권력자 개인의 아이디어가 많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본인도 그렇고 자꾸 미스테리하게 자꾸 이제 그 부인의 위세가 더 세다 보면 그 스님이랄지 도사랄지 자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기자들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두고는 이제 그런 사사로운 의견들이 국가 정책의 반영이죠. 특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서는 감당하지 못한 그런 형편으로 갈 때. 전제는 그거거든요. 그죠? 구분이다. 난국을 극복한다. 성도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사람과 하나님의 권세가 대립되는 경우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돌의 여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명백하게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람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아베 신조 전 수상이 이제 비운에 생을 마쳤는데 그 배경이 좀 예, 전 자일의 요원이 어머니께서 어떤 그 이상한 종교 집단에 가서 그 집안 돈을 다 들여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됨으로 마음에 분이 있었는데 그 종교 집단과 아베 쪽 사람들이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종교가 굉장히 많죠. 그죠? 일본은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또 종교적 모티브보다는 이제 정치적으로 뭐죠? 자기 편을 확보하느라고 그런 그 이상한 종교 집단들하고 계속 엮어요. 그렇잖아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강타했던 남녀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 일본의 참여 국회의원이 교주예요. 일본에서 세력화, 한국 교회를 굉장히 위협했던 그 위에 또 천리교라고 있었어요. 천리교. 그렇잖아요. 예, 꼬바바 이런 데가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이것도 그 일본의 산물인데 이거 역시도 그 일본 자민당의 실력자가 그 전체 집단의 주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그 위세를 드러내면서 자꾸 연결을 짓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도 대단히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땅의 지혜라든가 그런 쪽에 무당이나 미신 이런 부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죠?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런 어떤 경배 사상과 관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교회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지금 로마서 13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사람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함이 가당스나 하느니까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라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 조건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무조건적인 불변의 원리라면 이것은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각종 전제정치 체제와 독재 체제를 정당화해주는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죠? 우리가 단서 조항이라 이런 이름으로 살펴보고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오남용되어서 각종 전제정치 체제나 독재 체제를 정당화해주는 구실을 성경이 제공하고 있다. 역사 가운데 이런 악용이 많거든요. 로마서 13장 전체를 깊이 이해한다면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의 목적, 권력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에 대해 상을 받고 악행에 대해 벌을 받는 원리 내에서만 복종을 요구할 수 있고 기독교인 역시 그러한 범주 내에서 복종의 의무를 가질 뿐 정도를 벗어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마저도 지상 권력이 요구할 경우에는 성도는 저항할 수 있고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의 소위 표준적 이해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이 단순한 원리는 불변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먼트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3장 2절도 이걸 교훈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살피는 거죠. 그죠? 그거 어떻게 처신하는가. 우리의 표준은 이미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개인이나 국가가 정권이나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이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와 상관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세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오남용이 너무 빈발하기에 세상의 역사는 늘 어지럽고 죄와 전쟁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13장 2절) 그러므로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라. 그러나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 이 심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3장 2절 말씀이 비록 그러므로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라. 그러나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라. 이 내용을 조금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받게 될 궁극적인 심판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상의 권력에 의한 형벌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냥 심판이라고 표현을 해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필 3, 4절의 문맥을 보면
관원들이 두려움이 되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서니라. 그러나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는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는 공연히 그가 칼을 소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가 형벌하여 악을 실천하는 자에게 진노에 이르게 함이니라. 이 3, 4절 말씀의 문맥을 살핀다면 사람이 지상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고 저항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 및 도복적인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상례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문맥상 실제 성도들 가운데 역사 안에서 바르지 않는 권력에 저항하여, 전제가 그거예요. 성도들이 바르지 않는 권력에 저항하여 그 신앙과 양심을 따라 바르지 않은 권력에 저항하여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가 많은데, 목숨을 잃는 것은 말하자면 불복종, 불순종했기 때문에 권력의 심판을 받은 결과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바르지 않는 권력에 항거하다가 인간의 심판을 받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신앙 안에서의 자세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이해할 때는요, 이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붙잡혀가서 벌을 받는다 이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사도들의 신앙 정신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질서 가운데 이제 보편적으로 제정된 법이나 규례를 우리가 따르고, 그리고 법관 위반하였을 때, 그죠, 벌금을 낸다든가 하는 페널티는 충분히 감수하고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심판이라는. 그리고 또 공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했을 때, 그다음에 어떤 조직에 또 상을 받는 것도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인되는 거예요. 특히 현대 시스템 안에서. 근데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조금 극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전제 정치라든가 독재 정치라든가 이런 것이 흥행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국법에 위반하였다. 그죠? 질서를 흐리게 하였다. 그 내용이 내 말을 들어라. 이것에 순종하라. 따르지 않을 때 심판이 가해진다. 그 내용이 신앙과 하나님의 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법이라고, 황제의 명의를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벌을 받는다면 이러한 성도의 심판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려 심판을 자취하는 자는 방금 말씀드린 정당한 신앙적 이유를 떠나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죠? 말씀과 그다음에 신앙 역사 가운데 충분히 예를 살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정당한 신앙적 이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선징악의 원리 위에서 보편적으로 치리하는 권세자들에 대한 그릇된 이건 뭐냐면 그 밑도 끝도 없이 교회의 이름으로 권력에 대해 무조건적인 저항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것. 이건 또 어리석다 이런 것입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종의 세상적 잣대를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또 정치나 정권에 반하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당한 신앙적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은 지식과 고백을 갖게 되는데 역사 가운데 그런 주가 있을 경우에는 신앙과 하나님의 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받는 형벌이라면 달게 받는다. 그것이 저항이라면 그 저항 세력에 기꺼이 참여를 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선징악의 원리 위에서 보편적으로 치리하는 권세자들에 대한 그릇된 이해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반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지금 오늘 이 말씀, 그러므로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라. 그러나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솔이가 이제 군에 가는데 총기 이제 안 만든다고 말이죠. 수천 명 정도 더 되죠. 그 아까운 젊은이들은 오랜 그 옥중 생활을 하고 지금은 거의 자체 붕괴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유능한 사람들이 군대 안 가죠. 그다음에 5년, 6년 살죠. 아무것도 세상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정인이 지금 자체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게 그 우리나라 군대가 그렇잖아요. 살상, 그죠? 총을 쏘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어떤 현명한 질서들이 생겨나가지고 보직 배치 자체를요, 아예 뭐 이렇게 총기들 훈련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작전을 하거나, 이런 보직에서 아예 빼갖고 군대 생활을 하되 무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뭐 이제 그런 어떤 길도 터주고요. 그랬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무고한 젊은 유능한 청년들이 너무 많이 희생이 된 거죠. 그걸 통해 그래서 그 국방의 의무 감당한단 말이죠. 그죠? 감당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 자체 결의로서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신앙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안 됩니다. 머리속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닙니다. 네. 권세를 거스려 심판을 자취하는 자는 정당한 신앙적 이유를 떠나서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신앙과 하나님의 의에 반함으로 한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정당한 신앙적인 이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부여하신 권선징악의 원리 위에서 보편적으로 치리하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반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이 된다. 이런 그 이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단서 조항을 말씀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리할 때 순종하는 자세는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제 정치 체제와 독재 체제의 담당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원리에 반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권세를 당하여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압제하는 그런 치명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운 권력자에 대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속한 국가, 속한 영역 안에서 법과 질서를 수긍하고 잘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럼에도 권력과 체제가 신앙과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 때에 우리로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 위에 합당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질서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상 권력자, 세상 질서의 관계를 표명해 주시니 이 지혜로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로 오늘의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